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중에서 이 권력 또 힘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철입니다만 모두가 그 권력을 향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들의 모든 마음에 그 권력을 향한 욕망들은 다 강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력이 주는 특권, 그 이득을 한번 맛본 사람은 더욱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픈 역사입니다만 역대 대통령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이 고유한 지위와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 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걸 갈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결국에는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만족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경계의 대상은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이 분별 없는 욕심이지 이 권력과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힘있고 또 돈 많은 그 자리를 우리가 애써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 자체는, 그 권위 자체는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권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취한 권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 역대 왕들이나 또 우리나라 선조들을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더라도 자기가 뭔가를 욕심에 의해서 쟁취하는 그 권력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권위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와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 자손이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그리고 아비람 등은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개인적인 불만과 욕망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모았던 것이지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모세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같은 레위인 자손이면서도 모세와 아론만이 그들만이 이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의 족장이 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었었고 특별히 아론에게 그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에 심한 불만을 느꼈고 또 그 대제사장 직분을 그가 탐냈습니다. 자신보다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의 자질이 없어 보이는 아론과 모세가 어째서 그 오랜 기간 자신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가고는 있는지 의문을 품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는 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왔던 이 다단과 아비람 형제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을 충동해서 당을 형성했고 그리고 총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 지휘관 250명을 그들에게로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은 루벤 지파 자손으로서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가 아니라 이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장손인데
감히 우리를 제쳐놓고 레위 지파 니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냐라는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냈고, 사실은 그는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능력도 없다라고 모세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악평하면서 16장 14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눈을 빼려는 자, 즉 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로 모세와 아론을 매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백성들의 눈을 빼려고 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고 선동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라는 데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형으로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해서 모의한다면 오히려 이 고라가 그들을 말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더 충동해서 반역을 꾀했으며 많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자기 편으로 그렇게 끌어들였던 것이지요. 이에 어리석은 250명의 지휘관들은 고라에게 미혹당했고 또 그들 편에 서게 됐던 겁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모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다 고라 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은 이 미혹하는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기 쉽지요. 자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충동질하면 금방 그쪽 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퍼부은 비난의 말들은 사실은 모두 거짓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의 믿음 없고 또 불신앙 때문이었지 결코 지도자의 결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도자를 그냥 비난하고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과 반역 앞에서도 끝까지 평온하고 또 온유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한 셈과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험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이 한순간도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된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처럼 고라의 무리처럼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편가르기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꾀임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의 힘이 약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막고 또 많은 성도에게 상처가 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3장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악을 꾀할 때 사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악에 설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맡은 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은 서로 다를 뿐이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 간에 높고 낮은 직책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교의식과 불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내가 그 자리를 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직분과 또 은사와 직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있지요. 다리가 이 팔 보고 너는 맨날 방향만 지시하고 나만 그냥 열심히 걸어가냐, 니도 좀 걸어가라 라고 한다고 자기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사람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기인들도 많이 나오죠. 물구나무 서가지고 몇 킬로를 간다든지,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가는 것과 이 팔이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신체는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를 뿐입니다. 나는 좋은 것 같고 너는 나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또 직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리가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품고 심지어는 다리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때 이 팔이 다리를 보고 네가 제대로 안 걸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이 신체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다들 그냥 엉망진창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고라 일당의 불만은 끝내 자신들의 이 현재 처지와 이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 지도권에 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낼 지도력이 없다라면서 비판했고, 또 그들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라의 땅이 이렇게 백성들의 힘든 상황을 요목조목 짚어가면서 현 지도자를 비판하자 우매한 군중들의 성향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늦어진 것은 잊어버리고 순전히 야 니네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렇지 않냐 라면서 지도자의 무능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허망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라는 이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당을 짓고 진리를 외면하며 오히려 옳지 못한 것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수가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따라서 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비난에 찬 이 고라 일당과는 대조적으로 지도자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라 일당의 목표는 모세가 가진 그 지도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요. 이에 모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참 지도자인지를 시험해보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금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였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백성들도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회종을 모두 멸하시려고 하자 22절과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회중 여호와 하나님께 그 회중을 멸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가 보자라고 해서 고라 일당과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한 죄인과 함께 의인까지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세는 강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회개할 기회까지 제공했지만 고라 일당은 모세를 군중 앞에서 오히려 더 매도하고 더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선용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헤게모니,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라 일당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즉각 반응하고 반성하고 돌아왔다면 이 파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급기야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7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린 고라 반역당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빈 채로 그 틈에 산채로 매장돼 버렸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로시키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명백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진을 떠난 그런 자들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악한 고라의 진에서 백성들로부터 떠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진에 합류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또한 반역을 도모했던 그 자들의 후손 역시 하나님께서 훗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분명하게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와 또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 즉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지도권을 찬탈하고자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행위이고,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열려서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권력자가, 그 권위에 있는 자가 잘못되고 또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에게 함부로 자기 손을 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38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이 벌어졌던 고라당 반역 사건은 레위인인 고라가 이 성막에 시중드는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 즉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 위치를 탐함으로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라가 주동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반역한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이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고라 일당의 반역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라 반역당 잔존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고라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고라당이 심판받기 직전에 그들이 진에서 나왔던 자들에 의한 그 선동으로 발생했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진에서 나온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루 만에 다시 모여서 야 모세와 아론 너네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급기야 행동으로까지 표출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 사리분별력을 못하며 이성을 잃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특히 영적으로 목매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섭리하심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듭니다. 이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늘 말씀 안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그
그 사탄의 틈을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 또 나라와 민족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 역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막이 구름으로 이렇게 덮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구름을 회막으로 덮으시고 회막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가혹한 결과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의의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회중들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악에 대해서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을 해주시지요. 이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 중에 발생한 연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의 준말이지요. 그야말로 전염성을 지닌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나 콜레라 또 장티푸스 등 이런 모든 유행성 질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걸쳐 이 전염병을 퍼뜨려 재앙을 내리셨듯이 본문에서도 원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 연병을 보내셔서 직접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연병을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본문은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14,700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혹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항상 공의를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백성들을 그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연병이 펴졌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 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병을 멈춰 주셨습니다. 고라의 땅과 마찬가지로 원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했지요. 이처럼 원망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을 탓하기보다도 불평불만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환난에 부딪힐자라도 불평불만을 또 원망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을 짓고 서로 반목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을 겪었지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라 일당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고 또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영적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이 지났는데 이 나라의 독립과 또 나라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던 그 순국 열사들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세와 아론의 간구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